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민스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도 다소 충격적이라서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것이 단순히 저의 생각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분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저는요, 세일즈 트레이닝을 끝나자마자 그 첫 달서부터 그 회사에서 톱 세일즈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죠. 민수, 입사하자마자 당신은 이 업계의 전설이 되었군요. 축하해요.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세일즈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품 설명을 단순화해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제품을 설명해라. 그것입니다. 명품 새 차니까 처음엔 다 좋아 보이겠죠. 저는 그냥 보여주고 장점을 부각해서 팔았던 것입니다. 장점을 이렇게 부각하니 소비자들은 꿈에 부풀어서 신나게 구매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over promise, under delivery 라고 부릅니다. 약속은 신나게 했는데 약속 실행은 부실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차를 실제로 직접 타보니까 그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도가 좋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저는 점점 경험이 쌓이다 보니 세일즈에 점점 노련해지면서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왠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중을 생각해서 세일즈에 도움 안 되는 이야기를 소비자들에게 해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해에 모델이 바뀐다는 정보라든가 이자율이 높으니까 좀 더 알아보라든가 엔진 파워가 높은 대신에 주유하는 비용이 비싸다. 그런 말들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리 안 좋은 상황까지 예측하고 각오를 하고 도와주고 판매하였을 때 비로소 고객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비록 실적은 내려왔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충성 고객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번 믿고 거래하고 말해주었던 게 모두 그대로 되고 나니 또 찾아오는 재구매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좋은 세일즈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세일즈에서 배웠던 경험들을 적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다들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다들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각오로 나와야 되는지 또 어떤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지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둘씩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전 기독교가 그야말로 over promise, under delivery, 약속은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실제 경험해보니 신앙적 만족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목숨보다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11조 신앙이 아니라 재물보다 하나님이 전부인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극단적인 under promise, over delivery 반대의 기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적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치루어야 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아주 극소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말씀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며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 채널도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 모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명 구독하면 한두 명은 구독을 취소하는 바람에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따라오든 말든 끝까지 남는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제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초창기에 너무 쉽게 생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MCJ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저는 이런 자신감에 충전해 있었습니다. 전 그동안 10년 넘게 세상에서 손꼽히는 명품 벤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탑세일즈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전 그곳에서 각종 마케팅 세일즈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최고 레벨인 마스터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각 전문 분야의 최고라 할 수 있는 여러 미국인들과 성공한 CEO 혹은 투자가들을 상대로 차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들과 대하면서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 비법 노하우에 대해서 배웠고 그들을 조리 있게 설득하여 거의 모든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The best always choose the best. 최고는 최고만을 선택합니다. 라는 마케팅 슬로건을 광고하면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타주에까지 영향을 뻗쳐나갔습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같은 한국신문에 고정 칼럼을 기재하며 한국 교민 소비자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한 번은 중국 기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북한 인권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주미 한국 대사관 영사를 인터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그 영사에게 신민수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 영사가 말하기를 그 사람 잘 알지요. 무척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고 칭찬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한국 대사관 영사님은 저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일한 덕분에 업계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스캔들 하나 없이 깔끔하게 명성을 유지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 차 서비스를 받으러 제가 과거에 일했던 벤츠 딜러에 갔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매니저를 만났는데 저는 10년 전에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게 다가와 Are you 민수? I know you 하는 것입니다. 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료들로부터 저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의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케팅과 세일즈에 좀 자신 있다 이런 상태로 회사를 설립하고 보니 나름대로 이런 자신감에 저는 충전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고는 최고만을 선택한다 라는 슬로건으로 세계적 명품차를 판매했지만 지금부터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살면서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겠다. 그 결심을 하고는 MCJ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는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큰 돈을 버는 방식보다는 부담되지 않을 아주 작은 헌신을 통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에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쓴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억, 2억도 아낌없이 쓴다. 그 몇 억 하는 벤츠도 그렇게 손쉽게 팔았으니 이 몇만 원 하는 이 책 한 권은 문제없이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신앙심은 유별나지 않은가?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을 것이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딱 7년이 지나고 그 확신의 결과가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 너무 당황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전 지난 7년 동안 돈을 벌기는커녕 제 돈을 힘껏 쏟아붓고는 순교적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단 한 명만을 찾았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 명만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성령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물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저의 전도를 듣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단 한 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7년 동안 그토록 목에 터져라 전도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서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는 20년 동안 스스로 책까지 써서 검증하고 편집하고 출판까지 하고는 그 난리를 한바탕 치고는 단 한 사람만을 제대로 전도하였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무리 영적인 세계라 하여도 너무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말씀은 제 가족 중에라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 인정된 자가 아직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2000년 동안 70억에서 100억 정도로 추산되는 인구 중에서 노아의 직계가족 단 8명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아 헤매셨겠습니까? 저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향하여 외치면서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라면 마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거의 포기 상태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정신 못 차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게 부르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 융자 잔액을 모른다고 하자 제가 그 계산을 대신 해주어서 그 사람의 자동차 융자금 잔액이 얼마큼 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제가 계산한 금액과 그 사람의 실제 잔액이 단 1불에서 2불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오차 범위가 이 정도면 정말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7년 동안 상당한 적자를 계속 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깨달은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로우시고 합당하시도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잘 알아듣게 조리 있게 전도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는지를 모두들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겨우 100불도 안 되는 그 작은 헌신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심판에 대해 외쳐도 전혀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못 들어서 몰라서 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냥 제 말은 제 말이고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분주하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유튜브로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환난은 당하기 싫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너는 휴거될 것이다. 그런 목소리를 실제로 들었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신앙은 자유니까요. 그리 제가 그들에 대해서 억한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환난전에 휴거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자세히 읽다 보니 이사야와 에스겔도 자세히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왜 환난전 휴거를 외치는 자들이 사단에 속하며 미혹을 뿌리는 자들인지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over promise, under delivery의 최종판입니다. 휴거 온다고 막 약속을 남발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천국 가는 신나는 일만 남았다며 들뜨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책받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오기 전에 휴거 비행기 준비시켜 놓아라. 아예 명령하듯 언제쯤 올 거냐며 하나님께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바와는 반대로 혹독한 환난이 온다면요. 그럼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겠지요. 마치 서비스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불만을 폭주하듯이 말입니다. 약속을 실행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읽고 파헤치고 분석하고 찢고 발기고 하여도 결국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그러면 결국에 가선 모두 거짓된 희망사항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신통하다, 능력 있다, 그런 우상들을 다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이 나서서 환난전 휴거를 외치며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전파하고 있으니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희망사항과 일치하잖아요. 어려움 없이 천국 간다. 살아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럽니다. 당신이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야무진 태도 같지요. 그러다가 모두 다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싸게 줄게, 그래서 비싼 돈 치르고 샀더니 진짜가 나타나서 제값에 주고 사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구려 신앙에 우리가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 귀가 간지러워서 세상 선생들을 다 쫓아가며 진리를 외치는 것이 따갑고 싫습니다. 세상에 앞으로 심판이 찾아온다, 환난이 다가온다 하면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믿으면 안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듯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아들의 핏값이 치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핏값으로 우리의 구원이 열렸는데 사람들은 구원을 마치 공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잘 알아요. 귀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제가 예수님 믿어드렸으니까 덤으로 이것저것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심판날 오면 저를 기억해 주실 거죠?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로 쏙 휴거시켜 주셔야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사람들도 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저도 할 만큼 노력한 거 아니겠어요? 몇 년 전에 휴거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유튜브에다가 다 그렇게 전했다가 완전히 개망신당했잖아요. 이번에 저와 가족들 휴거 안 시켜주시면 저 삐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제가 공중으로 휴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생 영원히 고마워하면서 살 거잖아요. 그리고 환난 전 휴거를 안 믿던 사람들은 생지옥에서 고생 꽤나 하겠죠. 사랑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물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약간 교양 있는 말들로 바꾸어 성경적으로 근사하게 이렇게 위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곧 간다. 그러니 너는 휴거될 준비를 하여라. 너는 휴거 신부로서 찬찬히 준비를 하여라.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건 저렇게 말하건 본론은 같습니다. 그 내용, 그 속셈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날 그리 사랑한다면 환난 없이 구원해달라. 어려움 없이 돈 벌게 해달라. 즐겁고 신나게 생활하게 해달라. 여기서도 복받고 천국 가서도 복받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 이겁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우기겠죠. 워낙 복잡한 말로 정통 어쩌고 찾겠죠. 그러나 그런 비슷한 논조로 남들을 가르치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옥 가려면 혼자 갈 것이지 왜 무지한 사람들까지 끌어모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혼자 지옥 가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사단으로부터 뭐 대단한 물질 공세를 받은 것도 아니면서 그까지 유튜브 광고비 좀 얻겠다고, 인기 좀 얻겠다고 왜 그런 거짓 미혹을 뿌리면서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회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다 맥 놓고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그 와중에
세상적으로도 하나라도 더 얻어보겠다고 울고불고 헛기도 하고 있잖아요. 순교적 신앙은커녕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신앙에 완전히 두려움에 꽁꽁 쌓여서 눌려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아주 위대한 신앙쯤 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모두들 살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난 뒤에 겨우 한 명 건졌다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순교적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각오하겠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카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종교들 모두 나름대로의 그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신을 믿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담대히 순교를 하겠다고 자기 몸까지 희생하며 폭탄을 부둥켜 안고는 적지로 들어가 폭탄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사단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당연히 순교적 자세로 나와야 마땅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의 시기가 좀 있으면 이를 텐데 소수의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 아니하는 자들만이 휴거되는 겁니다. 희망사항을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거짓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난 배도 안 할 거야 그러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던 베드로도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씨 그러면서 혈기로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실체가 그 사람 안에 진실로 존재해야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믿음이 진짜로 있어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작은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라야지만 그러한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 믿음이 있다고 혼자서 착각하고 서로 비위 맞추며 인기를 얻는 것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주님의 사역에 회방만 될 뿐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핍박이 얼마나 크면요. 이 동네 저 동네로 피난을 다니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 소위 신앙인들이라 불려지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방신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면서 모함을 했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한테는 어떤 억울한 말로 욕을 지어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가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앞으로 일어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누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누가 가짜 믿음으로 척하면서 살았는지 다 걸러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혹시 어느 누가 마지막에라도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누가 참 알곡인지 심판날에 반드시 걸러내려 하심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이 음모와 괴계를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노력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도 그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쫓았는지 아니면 허황된 희망사항을 따르며 세상의 길을 쫓았는지 확연하게 그 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악행을 못 보셔서 그대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한 사람이라도 악행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저는 폐허가 된 광산에서 보석을 찾듯이 뒤지고 뒤져서 잃어버린 영혼을 그동안 꽤 많이 찾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성령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숨겨준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단 한 명뿐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도감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한 명이라도 건지셨다고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한 명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안 가는 고난의 길을 각오하고 돌진해서 나아가니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짧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신 당신 덕분에 저의 7년간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믿음 꼭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혹은 제 책 그날이 오면을 통하여 특히 MCJ 회원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무작정 뛰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 함께 힘을 모아 일할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더 늘어가길 바랍니다. 저 또한 함께 동역하실 분들 전 정말 꼭 필요합니다. 본인 자신의 신앙만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he who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여기서 해치는 자는 흩어져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의 scatters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부지런히 모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더라도 환난 날에 다 흩어져서 떨어져 나갈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부지런히 모으셔야 합니다. 반면 공짜 좋아하고 공짜 구원을 기다리는 분들께는 정말 실망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 오늘 앞으로 무엇이 내게 유익한 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으기를 결단하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가만히 유튜브나 듣고 있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더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30명이 아닌 300명의 MCJ 회원들에게 그날이 오면 책을 무료로 배송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제 책의 정가는 50불, 해외 운송비만 하더라도 30불에서 60불입니다. 100불 회원비가 아깝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 주문이 아니라면 어디서 사서 볼 수도 없는 책이니까요. 그날이 오면 책을 선착순 300명의 회원에게 무료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2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저도 한때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고작 10,000원 들고 장보러 다니던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언제 어떻게 이런 믿음과 물질적 여유까지 갖게 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화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방언으로 기도드리다가 환상 중에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묶고 있던 사단의 쇠사슬이 여기저기서 찰카닥 하면서 맥없이 풀려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도록 답답하게 묶어놓은 그 사단의 쇠사슬을 꺾이고 풀어져 나갈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그 300명이 모아질 때까지 저는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300명만 있다면 세상의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니엘의 말씀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짓이 없는 인내와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도 왕관을 쓰려거든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어떠한 믿음으로 나와야 할까요? 그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